반갑습니다. 오늘 8월 29일 다섯 번째 주일, 끝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름을 마무리 짓는 주일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존전에 오르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은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기술이 많이 진보를 했습니다. 놀라우리만큼. 그런데 예기치 않은 폐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없다 보니까 위조, 인공이죠. 인조 제품, 이런 것들이 진짜 자연적이고 진품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것들이 뛰어나지는 희한한 폐해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모조인지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정도로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그런 혼란스러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짜 식용유, 짝퉁 결혼 사건 알죠? 화학적으로 만들었는데 프라이드 돼요. 네, 닭이 난 게 아니고 화학적으로 만들었는데 모조 치즈,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은 모조품들, 가짜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백성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품을 넘어서 음성까지 모조로 만들어내요. 자녀의 음성을 카피해서 뭐를 합니까? 보이스피싱. 저희 사모도 당했어요. 똑같아요. 보이스피싱, 여러분 한두 번은 다 겪으셨을 텐데, 카톡이나 문자 피싱, 상황과 어떤 그런 게 너무 똑같고 유사하고 진짜 같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이제 확장해보면 그럴듯한데 가짜 이론들, 진짜같이 조직적인데 가짜인 논리들 굉장히 많습니다.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그것만 똑똑똑똑 편집해서 진짜 그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인지 조작 같은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제 짜집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계통뿐만 아니라 한 인생과 사회를 좀먹는 사이비 사상 같은 거, 가짜인데 진짜 같이 보이는 거예요. 유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이단이 판을 치는 이제 종교계 이단들이 진짜 행세를 하고, 어둠의 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제 영계, 그러니까 현실뿐만 아니라 신앙과 영계마저도 혼탁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홍수 때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생수를 찾아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홍수 때 생수를 찾는 거예요. 먹을 물을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너무 많은 가짜들, 짝퉁들, 모조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진짜를 찾는 거예요. 진짜 배기, 진정성 있는 거, 리얼리티, 이런 거에 사람들이 아주 갈급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쇼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데 평가자는 뭐 하라 그러는 거야. 그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그 청년 보고 영혼을 담으라는 거예요. 영혼, 진정성을 담으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엔 너무 잘하는데, 리얼리티, 찐을 담으라는 거예요. 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그리워지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믿음, 진실된 그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헌신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은밀하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실수였는지,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레위족이 옮겨야 됩니다. 레위족 중에서도요, 고핫 자손이 맡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족이 족보가 있어요. 무라리 자손, 레위 자손, 저기 고핫 자손 이렇게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그렇게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다 모여서 의논하고, 천부장, 백부장, 이때 당시엔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군사정부 시대랑 같은 때니까, 군인들 시대 아닙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어떻게 유대 신앙과 최고의 엘리트들로 이렇게 모여진 이 사람들 속에서 이런 문제 하나 체크가 안 되는지 몰라요. 필터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이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냥 다윗도 그 큰 행사 속에서 아마 여념이 없었던 듯해요. 그냥 새수레로 우사와 아효가 끌고 나오는데 그냥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운반이 그냥 진행이 되는데 아무도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못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듯 보이는데 결국 이게 일을 그르치게 되죠. 우사와 아효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족이 아니에요. 이들이 새수레에 몰아서 운반을 하게 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중간 지점 한 5km 정도 옮겨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리를 살펴보니까 이 기럇 여아림에서 한 예루살렘까지 15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5km 정도 옮겨진 듯한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소들이 날뛰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근데 소들이 막 움직이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위에 실은 궤가 흔들리다가 떨어질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우사가 그 위험성을 보고 확 그걸 막으려고 손을 댑니다. 이게 근데 우사가 죽죠.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상황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법이거든요. 고핫 자손, 레위 자손도 법궤를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럼 죽어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물에 손을 대는 자는 죽는다고. 누구만 손을 대냐면 아론 자손만 됩니다. 증거궤, 이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아론 자손이 덮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레위족이 건들면 죽어요. 근데 이 일반인이 그거를 이제 건드려 버렸으니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 자, 일단 이런 사태 속에서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다 문제가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난 기대와 기쁨과 놀라운 축제 속에 진행되던 것들이 갑자기 삽시간에 창백해져. 진짜 해맑은 하늘이 갑자기 폭풍이 끼어버린 것처럼 싸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망했다. 속으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 국가적인 행사인데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찬란함 속에 쫙 옮겨가고 기가 막힌 연출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망 사건이 생기고 법궤가 널브러지고, 아마 이 법궤가 이게 우사를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 속에서 다윗이 분노합니다. 화가 많이 나요. 이게 어떤 행사인데, 이게 어떤 일인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래서 포기해요. 운반을 포기합니다. 자, 여러분, 행사는 결과거든요. 행사는 결과의 평가거든요. 이게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로 귀속됩니까? 지도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실수가 돼서 그런 일이 생겼던 사고가 생겨서 그랬던 이 모든 어떤 행사의 모든 책임의 귀속은 지도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왕이지만 이 거대한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엄청난 국가적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간 거대한 행사가 물거품이 돼버렸으니 이 모든 비용과 책임과 평가에서 다윗 왕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므이처럼 압살롬 반란 속에서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버선발로 도망가잖아요. 피난 가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막 욕합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너 다윗, 네 꼴이 네가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가 이런 대가를 받는 거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욕했는데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합니다. 아마 이때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행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아니, 무슨 이런 사소한 실수, 문제를 예방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돈은 다 쓰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기는 쉬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예?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요, 그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사태 속에서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그래서요, 이게 참 다윗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옮겨가서 자신의 집으로 옮겨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다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누가? 오베데돔이. 예? 아무 말 안 하고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누가? 오베데돔이. 그러니까 이 망가져 버릴 수 있었던 이 국가적인 행사가 기가 막히게 전화위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축제가 된 거죠. 두 번째 옮겨갈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춤을 추고 난리를 지른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만큼 좌절과 아픔과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마음속으로 겪었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리고 손꼽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가져와야 되긴 하는데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지도자로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 다 자기 잘못이라 누구에게 변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데 오베데돔이 그걸 끌어안은 거예요. 그렇지, 자기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잘 이렇게 모셨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옮길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2배로 멋진 작품으로 행사가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기는 쉬워요.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없이,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오베데돔에 대해서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걸 섬긴 거예요. 지도자의 문제 허물,
잘못이라면 잘못, 실수라면 실수. 그리고 그게 온통 책임과 먼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 문제를 이 오베데돔이 덮어서 가져간 거예요. 참 귀한 헌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적인 것들을 또 어느 정도 더 잘 아니까 더 아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그 언약궤를 향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오베데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오베데돔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에요. 헷 사람 우리야처럼, 헷 사람은 히타이트족이에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이 가드는 블레셋 족속입니다. 가드는 아주 다윗이 초기에, 피난 초기에 가드로 망명했다가 가드왕 아하스에게 미친 척하면서 아주 위기 속에서 살아나온 그런 추억이 별로 좋지 않은 곳이에요. 골리앗이 다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에겐 철천지 원수라면 이 블레셋인 가드 사람에게도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은. 근데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어떠한 연유에서 이스라엘에 정착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조상 속에서 누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본인 당대에 이 오베데돔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가드에 살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여기서 유대 신앙, 여호와 신앙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의 통치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방인인, 족속도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이방인, 족속도 다른, 유대인도 아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궤를 향한 마음이 생겼는지 움직이면서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제사장도 아닌데. 목숨 건 헌신이라니까요, 이게. 와,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전부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가족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는 전부 집성촌 분위기인 부족국가, 시족국가 이런 때인데 그 마을 전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스돗이다 어디다 이거 다 망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언약궤가. 겁나는 건데 이분이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극정성으로 법궤를 섬겼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오베데돔의 헌신을. 이런 연유가 있는, 이런 이유가 있는 헌신 속에서 은밀하게 주님을 섬긴 오베데돔,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요, 이 통일 왕국의 근간을 놓는 엄청난 역사적 행사고 그런 사건인데 이게 망해버릴 수 있었고, 그래서 정통성과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는데 오베데돔의 헌신 속에서 다시 정립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받아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줍니다.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을 줍니까?
이거는 성경을 같이 한번 봐야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알리앗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서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레위 사람을 세웠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오벳에돔. 찬양대는 레위족만 씁니다. 오벳에돔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찾아봤어요. 이 오벳에돔이 그 오벳에돔인가 주석을 얼마나 찾아봤는지 몰라요. 맞아요. 정확하게.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법궤를 안치하고 이게 성막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막의 문지기가 누가 되는지 아세요? 오벳에돔과 그의 가문이 68명이 문지기가 됩니다. 역대상 16장 38절입니다. 시작.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요 앞절에 보면 이게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들 속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철천지 원수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호위무사가 된 거예요. 코로나19가 되니까 진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얼마나 진정한 헌신,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 이 오벳에돔의 헌신,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연약한 한국교회, 부족한 우리들, 그것을 향해 말없이 헌신하고 돕고 세우는 그 오벳에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